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면마비 증세가 빠르게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그 매 예배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빚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렵죠? 네, 저 빚 많거든요. 대출 제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오늘은 이 빚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 듣다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믿음 생겨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빚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김미진 장로님 모셔서 재정 강의 이제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형편과 또 그 재정 사역자로서 강의를 들을 때에 그 강의의 내용과는 사뭇 좀 괴리가 큰 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강의와 세미나와 그 부흥회는 사실 이제 재정 사역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청지기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거기에 있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 고칠 것, 돌이킬 것들을 이제 그때 우리가 더욱 그 부흥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강의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합리화가 아닌가, 뭐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온전한 지혜 가운데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빚지지 말라. 그거 띄워주세요. 빚지지 말라. 예, 성경에는요, 여러분 빚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빚지지 말라. 예, 빚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빚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빚지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빚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해서 그런 채무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들을 이제 빚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있게 됐냐면 무질서한 삶의 기인한 거죠. 내가 규모 없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규모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빚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냐면, 그것은 보통은 이 말씀하셨을 때 보통은 내 죄로 인해서 그 빚이 기인되기 때문입니다. 3번 정욕적인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이 고가 명품백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물론 백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샤넬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시장 가방 누가 샤넬 들고 다닙니까? 나는 그냥 시장 가방이 탁 사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구입할 만한 내 힘,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기인돼서 사람들이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기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빚지면 안 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영광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내가 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어떤 할부나 또 크게 빚을 지면서 무엇을 내가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네 번째,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빚을 지게 되고 대출하게 되고 필요치도 않은데 할부로 끊어서 그걸 얻게 되거든요. 사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저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지켜봐 주지 않을까? 거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여기까지야. 그만. 됐어. 없어도 돼. 저거 있다고 나를 저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비워보십시오. 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게 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왜 빚을 지게 되냐? 빚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경고하셨느냐? 우리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한없이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빚지지 말아라. 빚을 지게 되면 두 번째, 빚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잠 못 자고 근심하고 괴롭고 또 그거에 눌려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표정이 어두운 까닭은 빚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 중에 이제 남편이 죽어서, 아마 전도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은 가족들이 있는데 빚을 졌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빚 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한대요. 오늘 두 아이를, 내 진짜 금쪽 같은 두 아이를 채주의 종으로 보내게 됐어요. 내가 채무를 져서 채무진 건가요? 채권자에게 종으로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지게 되면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쉬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빚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청지기에 사명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주인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흘려보내라고, 할렐루야, 잘 하나님의 뜻에 때를 따라 잘 나눠주라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때를 따라 주인에게 맡은 것을 잘 나눠줄 거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빚지게 되면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흘려보낼 수 없어요. 왜? 나부터 죽겠는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지면 안 됩니다. 빚을 지면 매이고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4번. 없어요? 매이고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대출금 갚아야 돼가지고 선교 못 갑니다. 제가 이번에 뭘 해야 돼가지고 수련회 못 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빚지게 되면요 그것에 매이고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속상한 것은 5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지금 내가 드려야 할 상황이야. 근데 내가 빚졌어.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지면 안 돼요. 또 하나 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재정사역자가 되라 그러면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당신은 재정사역자로서 그런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쓸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재정사역자들은 자기 쓸 것 다 쓰고 나서 남는 걸로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걸 줄여서 자기 것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에 먼저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할 때 너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정사역자로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지 보통은 나 재정사역자면 나한테 들어올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일단 편하게 쓰고 남는 걸로 하겠다. 이거는요 재정사역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500억인가를 흘러보낸 1000억인가요? 500억인가? 현승원 대표가 맥심 커피를 마셔요. 여러분들처럼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맥심 커피를 마셔. 자기 걸 아껴서 주의 일에 드리는 것이지 자기 모든 쓸 것 다 써놓고 아유 하나님께 드릴 게 모자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됐다.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걸 흘려보내라고 한 것 그것을 내가 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빚이 생기는 거죠. 김미진 장로님도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 간증에는 전세를 산다 그랬어요. 전세. 자기 집 아니라 전세. 자기 거 다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거는요 재정사역자의 모습과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 다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건 거짓 신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필요하니까 내가 먼저 사야지, 요거 있어야 되니까 먼저 내가 가져야지, 요렇게 하는 거, 그래서 빚지게 되는 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음 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라. 지금 빚질 수밖에 없는 생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바꿔야 돼요. 막 3,500cc 타고 다니면서 어우 돈 너무 나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빚이 생겨. 차를 줄여야 됩니다. 집도 줄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우 빚이 점점 늘어가요 하는데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요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요금제 가장 높은 거 그걸 다 쓰면서 어우 자기는 지금 돈이 없대요. 여러분 구조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미진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늘 하셔요. 냉장고를 파먹어라. 냉장고를 파먹어라. 알뜰하게, 아주 살뜰하게, 절약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재정사역자의 모습이지 넘치고 넘치는 거 펑펑 쓴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외식 너무 하는 거예요.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마십니까? 근데 난 돈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삶의 구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나올 때마다 새 폰으로 매번 가장 고가의 요금제를 택하면서 그걸 사면서 아우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줄여야 될 거, 절약해야 될 거, 괜히 내보내지 않아야 할 것들 다 조절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출과 카드 사용에 신중하라. 예? 대출과 카드 사용에 신중하라. 대출 무서운 줄 모르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 할부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 받지 마시고요, 카드 사용 할부로 하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셨는데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대출 받든지 카드 할부하든지, 그래서 그걸 얻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많이 일할 것을 마음에 늘 두셔야 돼요. 여러분, 난 일 안 하고 난 놀고 먹을 거야,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타는 거, 여러분 그거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만든 것이지, 그런 제도지, 어느 정도 일해가지고 내가 실업급여 타먹을 만큼 됐어? 그럼 나 이제 또 6개월 놀아. 그리고 또 다 떨어져? 또 알아봐. 또 실업급여 타. 평생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영국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사회복지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국가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더 일할 수도 있는데 그 더 일해서 자기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딱 여기까지 적당히, 그리고 나머지 차익은 다 정부로부터 받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돈이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당돼요. 세금으로. 연봉에 따라 세금의 그 금액 비율은 달라요. 근데 이번에 조카 사이 보니까 40% 뗀다 그러더라고요. 40%. 꽤 많이 벌어요. 40%를 뗀 정도면 꽤 많이 버는 거예요. 나중에 뭐 알아보셔요. 근데 내가 그게 맞다 그랬어요. 크리스천으로 삶은 그게 맞다. 마땅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기를 적극 추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내가 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받으려고, 내가 구제받으려고, 내가 공짜 돈을 얻어먹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고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 정말 크리스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들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들은 공짜 돈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한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돈을 지출할 때 이게 왜 필요한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4번, 5번이에요. 네, 4번, 5번. 아니 그거 말고 3번, 4번이네. 3번, 4번이에요. 이 주칠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지금 그 돈 쓴 거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썼어요? 주님을 위해 쓴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했어요? 물론 저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고 다 먹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혼자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말지. 때운다 그러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시간 들여가면서 그 돈 써가면서 그거 먹어야 될까요? 그냥 내배 부리면 되는 거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지출을 왜 해야 하는가 많이 생각하세요. 제가 물건 사요. 막 사는 것 같죠? 왜 목사님 막 사잖아요. 그 하나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 많이 생각합니다. 네, 고민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빚져라, 빚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그 빚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절제되지 못한 나의 모습 가운데 그게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저거 가지고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수많은 물건을 사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밤에 다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건 뭐 제가 그 대충 정리한 거예요. 뭐 들어서도 아니고 아마 김미진 장로님은 이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대출, 빚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대부분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생도의 가정을 보면 빚이 생겼어요. 대충 짐작하기로는 남편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빚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서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빚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관대하세요. 오늘 보세요. 빚을 졌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들이닥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당신은 사모님이나 됐으면서 빚을 지고 있냐고. 그럼 빚 졌으니까 죄 졌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지.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게 뭡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리세요. 아니, 지금 빚진 사람에게 뭘 또 빌려오래. 다 빌리세요. 그 다음에 그 그릇마다 다 따르세요. 그래가지고 그릇 가득 넘치게 됐습니다. 그릇 다 이제는 다 차서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가서 기름 이제 채울 그릇이 없어요.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빚을 갚고 생활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빚 다 갚고 너 잘 생활해라.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어져서 빚 다 갚고
넉넉히 생활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빚진 자들에게 대해서 관대하세요. 빚지면 안 돼 그랬는데 빚진 사람을 또 다 탕감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7년마다 빚을 전부 면제해 주래요. 7년마다 그 빌린 누가 팔았으면 다시 돌려주래요. 50년마다 다시 돌려주래요. 신년이래요. 다시 돌려줘야 된대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래요. 아니, 하나님이 팔아먹고 누구에게 빚졌으면 내 이놈 너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 다 탕감해 준다. 너 7년째냐? 너 그 빚 없다. 심지어는 어느 사람이 이제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되면 그것도 다 돌려보내. 너 자유인이다.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계속 여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귀고리한 거 다 노예 표시예요. 웃으라고 한 건데 뚫어가지고 나는 여기에 완전히 속했습니다. 그거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사탄 마귀의 죄로 인해서 종됐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그게 뭐냐?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 너무나도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사탄 마귀에 묶여 있는 그 모든 빚들을, 죄의 빚들을 청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경험케 하시려고 그 빚들을 탕감해 주시고 제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 죄의 삭세에서 값을 치르시고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 매임, 묶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자유케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이 여러분들의 그 병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그 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죄값도 다 탕감받고 육신의 어떤 묶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내 육신적 정욕으로 말미암아 짓게 된 어떤 많은 빚이 있다면, 가지게 된 빚이 있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또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이제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는 주의 온전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살기를 소망하여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상하게 빚을 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14장 7절 8절이에요. 넉넉히 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꾸어주라. 꾸어주라는 건 뭘래요? 빌려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빌린 거잖아요. 빚진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꾸어줘라. 그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빌린 사람은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 전도단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필요한 금액의 70%가 돼야 채워져야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계획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안 합니다. 70%가 채워져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공사가 있다, 700만 원이 있어야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지지 않는 구조예요. 거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예수 전도단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곳의 원칙이고, 성경에는 70%가 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단체의 그냥 믿음의 어떠한 규약 같은 것입니다. 만일에 70%가 돼야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갈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500만 원씩이고 4년이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4, 7에 28, 2,800만 원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이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 원칙대로만 한다면 70%가 있어야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어.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그 정도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있어서 대학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격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뭐가 시작됩니까? 학자금 대출, 이제 빚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건 어떡할까요? 그 학자금 다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대학 가야 됩니까?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갈 때 돈 없었어요. 그래서 입학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한 학기 채워주시고 또 한 학기 채워주시고 한 학기 채워주시고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시 저는 그냥 대학 내내 등록금 걱정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내면 그 다음 일주일은 편안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장학금도 주고 하시고 뭐도 하셨지만 그걸 일을 해야 됐어요. 방학 때 노가다 하고 뭘 하고 해야 됐어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거 놀라운 은혜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속은 편합니까? 다니는 동안에. 목사님 대출 안 받아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학교 다녀보세요. 얼마나 숨 막히는지 모릅니다. 밥 한번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햇볕을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학 다니는 동안에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제도도 주셨구나. 마치 병원을 의인과 악인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듯이, 병원도 사실 악인은 안 치료되고 의인만 고침받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게 약과 이런 의료
의학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살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집을 사야 돼. 근데 대출 제도가 없어. 집을 언제 사요? 집을 언제 사겠어요, 여러분? 70세가 됐는데 영감 우리는 집을 언제 사? 글쎄 무덤이나 살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저렇게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청년들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월세로 살면 5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대출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35만 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공적인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욕심내 가지고 같은 평수인데 여기는 월세로 하면 50만 원이고 내 대출 받은 35만 원이야? 그럼 대출을 더 받아볼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빚지지 말라. 욕심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기에 이제 위배되는 거지 않습니까? 뜻에.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갈 때 자, 잘 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워크맨이 갖고 싶었어요. 미니 마이마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넣어서 듣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거 꼽아가지고 듣고 다니는 그런 거라고 할까? 근데 저는 그걸 살 돈이 대학 때 없었어요. 저는 그거 이미 중학생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만 그게 너무 사고 싶은데 그게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한 카드사를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원래 대학생들 신용카드 못 만드는데 아니 그 회사는 갑자기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할부 한도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워크맨을 사기에는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카드예요. 그리고 떨리는 심장으로 카드 처음 써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카드 가지고 매장에 갔어요. 이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면서 처음 써보는 거니까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6개월로 나눠주세요 했어요. 그 진짜 된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6개월 할부해가지고 그걸 갖게 됐어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것 가지고 통학 시간이 6시간이었거든요. 남양주에서 인천까지 6시간을 그걸 듣고 다니는 거예요. 찬양을 테이프 늘어나기까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그 찬양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을 때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찬양의 은사를 받았고 전철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응응 울며가지고 그냥 세상에 서울 청량리에서 터진 눈물이 제물포에서 멈췄나?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정도로 계속 눈물이 나요. 그걸 듣는데 은혜를 경험했어요. 돈이 없는데 그 6개월 하나님이 그거 싹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요, 여러분 아마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대출 받지 말으려고 그랬는데 빚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교회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출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우순복 전도사님 와서 목사님은 빚지는 믿음, 나는 비단 지는 믿음. 그랬을 때 나도 비단 지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알아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 살 때 돈이 있어서 사는 것과 돈 없이 사는 것과 어느 게 마음이 훨씬 편해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요. 돈 없으면 차라리 안 사고 말아요. 차라리 안 사요. 그거 왜 사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데. 저 그전에 저기 도화동 성전에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거기까지 우리 빚 하나도 없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해 왔던 그 마땅한 장소를 나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요.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합당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아유, 하나님 돈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솔직하게. 내가 크냐 돈이 크냐? 내가 크냐 돈이 크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이냐 나냐? 하나님이죠. 내 뜻이냐 너 계획이냐? 하나님이죠. 너 기도했지 않냐? 내가 이거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믿음대로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너 이삭을 바쳐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대출 빚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내게 어떤 걸림돌이 되고 믿음의 제약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삭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빚지는 거. 왜? 전 잘 알거든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경험 많이 했어요. 그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전 평생에 빚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있어야만 할게요.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할게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목사인 나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다면 할게요. 해서 우리 갖고 있던 1억 가지고 한 게 우리 교회예요. 빚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우상이 됐을 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가만히 있는 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얼마 만에 얼마 금액을 헌금할 걸 말씀하셨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를 위해서 대출도 받고 너를 위해서 할부도 하면서 넌 나를 위해서는 그 정도도 못하니? 성경에 힘에 지나도록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뭔가를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할게요. 저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넘치도록 내가 분수에 넘치도록 한번 애써볼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모님과도 의논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이제 사모님 뒷수습을 하면서 그걸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없으니까. 어떤 분이 그 갚아주셨어요. 놀라운 저의 간증이고 그것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오늘 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내일 걸 걱정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맞죠? 대출도 사실은 오늘 문제는 아니에요. 내일의 문제고 다음의 문제.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 무거워. 눌려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나는 내일 건 내일이지 오늘에 있질 않아요. 내일 거를 미리 걱정해서 내일 거를 땡겨다가 오늘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믿음 없다고 하고 그걸 썩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다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 참 믿음 없다. 너 필요한 거는 내가 그때 채워줄게. 내일 쓸 것은 내일 내가 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신다면 자, 여기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으면 월세 내고 있을 거잖아요. 월세. 우리는 지금 대출금. 월세도 다달이 내야 되고 대출금도 다달이 내야 돼. 이만한 건물, 이만한 공간, 이만한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었으면 대출금 정도 내야 되고 그만큼 또 관리비도 평당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5년 지나면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만일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거기에 투자했던 거 다 원상복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저 빚지기 싫은데 빚졌네요. 빚지기 싫은데 빚졌네요.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빚이라 생각하지 말고 월세라면 어떻겠니? 다달이 내는 거죠. 그래, 다달이 내는 거야. 너 지금까지 월세 걱정했어? 아니요, 하나님 주실 걸 전 믿었어요. 근데 뭘 걱정해? 필요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럼 이게 빚이 아닌 증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래, 이게 빚이 아닌 증거가 너에게 있어야겠다. 그러면 제가 사역할 때 돈 때문에 제가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건 줄입시다. 빚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맙시다. 빚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교를 멈춥시다. 빚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중단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던 까닭은 하나님, 이게 빚이 아니라면 빚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화에 묶이지 않고 제가 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대출금을 월세처럼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 다 했고요. 거기에 제한 없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빚이 없다고 하면서 빚진 자들을 봅니다. 빚이 없다고 하면서 빚진 자를 봐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자기가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사역들을 못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못 드리고 그것을 아끼면서 쌓아놓으면서 뭉켜지고 있으면서 전전긍긍매는 겉으로는 빚이 없는데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단지 빚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그게 내가 앞으로 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빚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빚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죄성 가운데 기인한 그런 무절제한 삶 가운데 있어지는 빚들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오늘 이 여인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빚진 일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 왜 빚졌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주셔서 너 빚 다 갚고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청직의 삶을 잘 지켜가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 우상되어져서 도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쩌면 깨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깰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출금도 다 갚아주실 것이고요, 학자금 융자 받은 것도 다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 집 때문에 지금 어렵게 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넓힌 거는 우리가 줄여야 된다. 필요 없는 건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와서 찬양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필요치도 않게 사서 그것이 다 빚이 되고 내 어떠한 눌림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삶의 어려움과 청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주여 한 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